세상 살아보니까 참 혼자서 힘들게 어렵게 끙끙대며 참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혼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압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아파도 하나님 오늘 저녁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며 또 말씀을 받고 기도드리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대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딱딱한 우리 교리를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딱딱하지 않게 하시고 즐겁고 기쁨으로 가슴에 잘 새겨 넣어서 큰 그림을 그리며 살 줄 아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 켜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가을 학기는 짧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잘 봐놓으세요. 빠지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옆에 분들. 그리고요, 이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 쇼트 캐티키즘이라는 이거 굉장히 귀중하고 참 좋아요. 우리 교단은 하이델베르그인데 하이델베르그 언젠가 할 거예요. 그런데 참 좋습니다. 하여튼 하고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진짜 전쟁을 하는데 콜드 워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적이 있었습니까? 독일이 있었고 이태리가 있었고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딱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가 잘 사나 민주주의가 잘 사나? 소련이 잘 사나 미국이 잘 사나? 소련이 더 과학이 발달하나 미국이 더 발달하나? 이게 이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는 중산층과 상류층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1955년대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큰 자동차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막 퍼져나가는 게 세탁기, 냉장고, 그 다음에 뭐 토스트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막 하여튼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들이 막 많아져서 미국이 쾌재를 부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보다는 더 잘 산다. 그런데요, 미국이 충격받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957년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날립니다. 얼마나 미국이 충격받은지 모릅니다. 그 인공위성 이름 알잖아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 스머라고 그러시네. 그거 막 외워가지고 막 했잖아요. 스푸트닌가? 스푸트니크. 그걸 쌓아 올렸잖아요. 미국이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이름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막 불같이 막 서둘러가지고 몇 개월 뒤에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야지 그러고 막 정신없이 우주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또 한 번 충격에 꽝 빠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1961년 소련에서 사람을 우주인을 태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때가 누군지 알죠? 그때가 존 F 케네디가 이제 취임했을 때예요. 케네디가 막 바짝 약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도 그해 4개월인가 5개월인가 뒤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먼저 쏘아 올린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우주에 올라간 이 소련 우주인 이름이 누구예요? 잘하시네. 유리 가가린이요. 올라가서 108분 동안 있었습니다. 1시간 48분 처음 올렸을 때. 그거 하고 내려와가지고는 얼마나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강연하는 것 중에 가장 화려한 표현이 뭡니까? 내가 나가서 보니까 지구는 푸르더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푸른 거 누구 모르는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주에 처음 나가본 거라.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지구가 푸르더라. 그 다음 한 말이 뭔지 아시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안 계시더라?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 말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거는요, 소련에서 1시간 48분 동안 이 지구 궤도에 올라가서 우주에 올라가서 막 1시간 8분 동안 있었는데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그 가짜라고 막 이렇게 지금도 음모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막 달아올랐잖아요. 미국이 핵포탄까지도 만들어 쐈던 그 미국의 온 에너지와 모든 과학 정신을 다 발휘해가지고 프리덤 7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갔던 그 우주인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차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몇 분 동안 올라가 있었는지 아세요? 소련보다도 과학도 발달하고 소련보다도 모든 게 앞섰던 미국이 그 당시에요, 소련은 1시간 48분 있었는데 미국은 그 후에 15분 22초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도 15분 22초 이상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참 우주에 충만한 영광으로 계시더라고. 이 사람은 그랬고, 유리 가가리는 다니는 곳마다 이 지구는 푸릅디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습디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자동차와 그 당시에 가장 호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유리 가가린이 30몇 살에 죽습니다. 그렇게 강연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없다 그러던 그가 우울증이 걸리고 시름 아픕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어떤 사고가 나서 이렇게 죽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사진 한 장 없는지, 그리고 유리 가가린 죽인 거는 소련에서 그 당시에 극비로 했습니다. 사람 하나 무슨 사고 나서 죽은 게 무슨 극비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1950년대, 60년대가 끝나가고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체제 경쟁을 하면서 미국이 쑥 올라왔습니다. 소련은 쑥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소련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냉전 체제 이상 가는 그런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지금 막 이렇게 호령하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것입니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되어가는 거기에 등장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야가 좁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앞에 코앞에 것만 보여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모든 것들,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겨내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리 공부가 뭡니까? 이런 지금 지금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무슨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자고, 큰 그림을 그리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만 읽어보시면요,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끝이 납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분석하고 이 성경 구절을 여기에 대면 이 성경 구절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는 말을 만들고 그리고 대답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쇼트 캐티기즘입니다. 그래서 실라부스를 보시면 제가 오늘 3장이 들었을 거예요. 그중에 교과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교재는 성경 찬송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요거는 매 시간마다 제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개강이고 오늘은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은 개강, 그 다음에 WSC 뭔지 알겠죠, 그죠? 웨스트민스터 Short Catechism. 요거 WSC라고 제가 줄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는 하여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오늘 1문에서 6문까지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휴강이 한번 들어 있습니다. 11월 18일. 이때가 제가
CRC하고 RCA하고 한인들 이 교단에서 만나서 이렇게 목회자들 무슨 회의하는 데를 1박 2일로 갔다 와야 됩니다. 전번에 덴버에서 하는 거는 제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공항에서 탑승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못 갔는데 요 때는 아마 뉴욕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갔다 와야 되고, 그 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많이 해야 9번, 10번이에요. 9번, 10번.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합니다. 뭐에 귀중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크게 볼 줄 아는 거.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어떻게 대답을 할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지금 이걸 아니까 대답을 하지.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딱딱하지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는 재미나게 봤습니다. 신학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우리 1번을 보시면 거기 이제 2장 나간 거 있죠, 그렇죠? 그 1번을 보시면 제가 그 소1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소1이라고 돼 있는 그게 질문이에요. 소요리 문답 1문 질문입니다. 손가락에 있는 것이 대답입니다. 제가 소1을 질문을 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일단 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대답하면서 천천히 1번은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잘 만든 문장이고 접근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헛덩어리고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헛덩어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제일 되는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럴 때 답을 무엇이라고 만들었습니까? 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제가 연도를 넣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나온 게 1647년입니다. 17세기에 영국에 있는 어떤 왕이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똑같은 성경의 그러한 것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요, 151명을 불렀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 이래가지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이거 발표할 때는 159명이 됐습니다. 151명이건 159명이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면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데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할까? 은혜 받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부터 한 4세기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350년, 6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문장이에요. 참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들 뭐 하면 자꾸 아멘 시키잖아요. 그 성경 구절 아닌데도 아멘 시키잖아요. 안 하면 아멘 좀 하소 그러고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블리컬 프린시플이에요. 성경적인 커다란 원리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아주 수백 년 전에 1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언가 한번 기술을 해보자. 그걸 적어보자.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장입니다. 외워놓으시고요. 성경 말씀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두 성경 구절을 같이 한꺼번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성경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성경 말씀으로 올라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다 이분들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우리 캐테키즘은 제 1번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저도 이 1번을 무지 좋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은요, 우리 WSC가 나오기 한 80년 전쯤에 나왔습니다. 한 70몇 년 전에 나왔죠, 그렇죠? 보시면 1563년이잖아요. 하나는 17세기, 요거는 16세기 중반 이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에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라는 예배당에 모여서, 성공의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곳에서 회의를 했지만 그곳에서 이제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우리 신앙 고백서 1번이 뭡니까?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잘 보면 두 개가 비슷한 거 아시죠? 제가 한번 볼게요. 제 1번 HQ는 하이델베르크 넘버원 퀘스천이라는 뜻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거는 뭐죠? 사나 죽으나 이 말로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만 우리 하이델베르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 평생 사는 동안에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우리 단 하나의 위로가 뭡니까? 그럼 그 센터에는 뭐가 해야 됩니까? 예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옆에 어떤 분이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우리 똑같은 그런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접근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 1번 하이델베르크 제 1번을 물으시면 성도님들은 밑에 긴 말을 천천히 똑같은 이렇게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뭡니까? 어떤 문장으로 시작합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이제 1번입니다. 요 표현 믿으시나요? 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가 뭡니까? 그러면 어쩌면 목사님, 하나님, 그 문제, 내 인생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만, 돈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큰 그림을 그려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는 뭡니까?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단 하나의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서 나의 문제들을 잘 보면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크지요. 크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머리 아플 정도로 나를 붙들고 잡아 끌어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크게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이겨낼 수 있는 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겨내는 거 있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이런 신앙 고백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이걸 보시지 말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보시지 말고. 그럴 때는 똑같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그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가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무엇이 일어났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지금 접근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니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서 내 신앙이 성숙되는 겁니다. 우리 1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그게 되는가, 그게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이런 캐테키즘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한번 보실래요? 2번. 그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청년들과 또 이제 처음 이제 정리가 덜 된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데 들어가면 아주 막 표현이요, 어떨 때는 원색적이에요. 25장에 들어가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뭐 보편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고 하는데, 25장 6조에 들어가면 이거 17세기에 쓰여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참 대담한 표현을 이 당시에 했습니다. 지금은 다 형제라 그래서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지만은요, 17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황을 향해 가지고 스스럼없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뭐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조에 가서 6항 가면은 그건 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려 가지고 우리 신앙을 좀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107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열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가보시면요, 이게 논리적으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무슨 규칙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2번입니다. 2번 보실래요? 제가 물어보고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답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아멘. 이렇게 표현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성경적인 거 있잖아요. 잘 보실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게 어디에 담겨 있고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드라마를 보고 아무리 유명한 소설을 봐도 그게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기야 하겠지만은 어떨 때는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없다는 겁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가 성경 부분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 생활의 모든 규범과 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정확무한 유일한 규칙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답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어떤요? 유일한 규칙이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의 유일한 규칙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읽고 듣고 지켜야. 그런데 읽고 듣고 지키는 그거를 이렇게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도 그렇게 하면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규칙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어떻게 해요?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뭘요? 복을 준다고. 복을 준다고. 성경 읽고 듣고 지키는 게 힘들어요? 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규칙,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규칙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유일한 규칙. 유일한 규칙.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한 말은 제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제부터 읽고 은혜 받아야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고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신앙이 잘 성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머리가 커진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읽었을지 모르지만, 조금 들었을지 모르지만 들은 만큼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지키는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뭐라고요? 규칙입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읽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읽게 만드십시오. 아이들도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들도 읽게 하고요, 온 식구들이 읽고 들은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3번. 그러면 성경이 두껍잖아요. 신구약이. 그렇게 두꺼운데,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럼 주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규칙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만큼 두꺼운데 그 속에 무엇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게 3번입니다. 우리 2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성경에 관한 거. 이것도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두 개로 되어 있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 16,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18에서 19. 우리 디모데후서부터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믿음으로 뭐요? 구원에. 성경이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생활하는데 모든 규칙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16절. 그 다음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8, 19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계시록 20장은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거기 누구든지 더하거나 거기서 누구든지 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하나만으로 다 됐다는 거죠. 성경 하나만으로 완전하다는 거죠. 성경 하나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책으로는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어떻게 해요? 빼지 말아라. 성경 그 말씀으로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신구약 66권, 그 다음에 절수로 치면 3만 1000개가 넘는 그 절수가 있는 그 성경에서 그럼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3번 보실래요? 혹시 추운 분은 얘기하십시오. 손을 이렇게 만들면 제가 끌게요.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워가지고. 제가 더워서 그런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3번 제가 읽고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가 밑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어떨 때는 영어가 조금 더 의미가 자기에게 좋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소3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성경은 읽어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러니까 앞에 건 생략해도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믿어야지는 이거는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이 나에게 나올 때는 예수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십니다. 세 번째, 성경책에 있는 것, 성경책 기록해 놓은 그 이유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있었지만 우리 요한복음 20장 30, 31 먼저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성경책을 이렇게 쓰셨습니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일단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되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두 번째 성경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이렇게 천국에 가 있고, 그 부자도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안 가 있고 천국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화하는 것들입니다. 부자가 너무 목이 많으니까 나사로 시켜가지고 물이라도 하나 찍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무슨 수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남아있는 형제들이 너무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자기가 여기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저 이생으로 사람들 사는 곳으로 좀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잘 믿다가 그렇게 와야 돼. 이렇게 좀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남아있는 부자 형제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로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없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가로되,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지옥에서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리라고요? 회개하리라. 죽은 사람이 빨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회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심령을 구원해내는 방법 외에는 지옥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 튀어나가가지고 냉동실에 있다가 살아난 아줌마가, 한국의 냉동 아줌마 옛날에 많이 간증하고 다녔거든요. 자기 냉동실에서 죽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냉동 아줌마 막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하더라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번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수십 년 뒤에는 여기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자식들이 그들 손에, 그들 책상에, 그들이 가까이 있는 눈앞에 성경책이 있어서 그걸 읽고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줄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든든히 세상을 살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짧은 글 가운데에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막 적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헷갈리지 않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점 하나 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막 박사학위를 싸고 막 머리가 터지게 싸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뭐 의미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읽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성경책입니까?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예, 많이 읽으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4번까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는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친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성경 우리 한번 그냥 읽어도 대답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고 교리를 조금 아니까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죠. 그 대답 잘 못 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150여 명이 다 모여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우리가 붙들고 섬겨야 되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죽은 뒤에 가서 만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짧게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거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길지 않더라고요.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제가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밑에 영어 성경을, 밑에 영어로 된 걸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더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입니다. 그게 영어 문장이에요. 첫째 덩어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밑에를 보시면요, 영어로 되어 있죠. God is a spirit. 대문자로 썼죠. 왜 영이라고 표현합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배도의 길을 가고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God is a spirit,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infinite하고 eternal하고 unchangeable한 spirit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in his being, in his wisdom, in his power, in his holiness, in his justice, in his goodness, in his truth. 이 부분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짧지만은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걸 딱 기억하시면 기도할 때도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도 내용이 어떨 땐 내 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게 막 답답하게 죽겠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변함이 없다면서요.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랑하신 성도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 이게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앞에 것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얼마나 이런 짧은데 분명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이걸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저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구절 있는 거 읽고 그다음 이제 우리 또 커피도 마시고 우리 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성경 구절 네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 예. 요한복음 4장 24, 출애굽기 3장 14. 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지서들 가보면 선지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짖는 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막 사느냐고, 막 그렇게 막 해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상처럼 눈에 보여도 이 사람들 절절 매는데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건 몰라도 온 인격과 with all our heart,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럼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알아. 예배당 나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너무 이렇게 가슴을 붙들고 있는 걸 본인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3장 14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일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 그분은 스스로 계시다. 무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영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변하는 존재 같으면 또 다른 존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That I am that I am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영원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게 3번, 4번. 하나님은 영으로서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무한하시며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것 믿으시나요? 그 믿으시면요, 세상 살면서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큰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툭툭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딱딱하다고 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 교리와 우리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또 다른 넓은 이 안목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만끽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유한한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좁은 세계 속에서 우리도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또 신앙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는 시간 동안에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가정 하늘문 여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고 온 식구들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홀로 서기 잘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신앙은 내 거라. 이제 우리 5번을 한번 봅니다. 아까 4번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지금 보시지 말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뭐 배우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도 따라갈 수가 없고 불변함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면 우리도 조금 거룩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도 조금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되는 세 개는 우리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속성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어떤 겁니까? 사랑, 또 진리, 거룩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공유할 수 없는 속성,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다음 뭐예요? 불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경 보면 우리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세 분 같이 보이던데 하나님 몇 분입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지금부터 어렵지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아멘.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참되시고 어떠요? 살아계십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나요? 예, 그분 살아계세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귀를 지은 이가 못 듣겠느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듣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게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데 몇 분요? 한 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장은 쉐마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몇 번씩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외우는 성경 구절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세 분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거는 또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럴 때 그거를 위격이라 그러고 때로는 신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펄슨이라고 쓸 때 그거를 대문자 P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6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러면 그 한 분 하나님의 신격, 위격은 몇 위가 계십니까? 이제 그게 6번이에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거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자꾸 이상한 그런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라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도 보면 하나님이시라.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 이제 막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한 분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위격이 있네, 신격이 있네. 그 신격은 셋으로 되어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네.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이건 신비예요. 어떻게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며 그 세 위격에 해당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동일하면서 사역이 다르면서 한 분인가?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럽니다. 태양을 봐라. 그게 어떨 때는 저 열로 나가고 어떨 때는 빛으로 나가고 어떨 때는 무엇으로 나가고 하면서 한 태양이 세 개가 있지 않나? 물을 봐라. 물이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이지만 뜨거우지만 기체가 되고 그게 얼면 얼음이 된다. 같은 물인데 세 개 되는 거 봐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그거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거는 한 하나님의 위격이라 그러면서 그 위는 이제 보시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 왜 신학했다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그 설명을 못 합니까? 이거는 우리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슨 인간의 막 교묘한 것들로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상적인 신학책이나 정상적인 그 삼위일체를 쓴 거를 보면은 설명 불가입니다. 설명 불가. 그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 따로 한 분, 성자 하나님 따로 한 분, 성령 하나님 따로 한 분, 그러면 하나님 몇 분이세요? 세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신격의 위가 몇 개입니까? 그럴 때 이게 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이거 안 지키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안 지키는, 우리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옛날부터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가짜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육신은 진짜인데 하나님 그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 설명은 성경으로밖에는 할 수 없죠. 그 6번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천천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아멘.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 있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님을 막 명령하듯이 막 오라 가라 그러고 하던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용어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우리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막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받아라예요. 하나님 받아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혜 끼치려고 이제 그러는데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는요, 이단이 등장하는 거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이러다가 나온 거예요.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교리도 그냥 막 예정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막 다르게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예정교리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라 삼위일체도 그렇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3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무엇도 같으시며 본질도 같으시고 무엇도요?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예요. 이거는 신비에 속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줄래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약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일 것 같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고 성자 성령은 다 종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0절은 안 나왔네. 예. 아버지와 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동등하게 취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몇 분요? 하나님은 한 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몇 위가 계십니까? 3위가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네. 아니라는 겁니다. 세 분 그러면 벌써 2단으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예배드리거나 축도할 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얘가 요 성경 구절이 여기로 올라가야 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놓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홈페이지나 그들이 설명하는 데 들어가면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설명하는 섹션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섹션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찾은 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우리 입장 아니에요. 우리 입장, 여호와의 증인 입장이에요. 예수께서는 구원자이시다. 맞는 말이죠. 하느님의 아들, 우리하고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코테이션 마크를 쳤습니다. 따옴표를 딱 친 이유가 뭡니까? 그럼 원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다음 보세요. 창조된 존재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창조된 존재로서 삼위일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살다가 지상에 오셨으며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쬐끔을 빼고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창조된 존재로서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뺑 돌리면 자전 공전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6일 창조되기 전에 시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째깍 가게 하는 그 어느 어간에 BC 4세기인지 얼마 어간에 이 땅에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 이전에 있은 분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는 누굽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게요, 얼마나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붙들어 줬는지 모릅니다. 별것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삼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성경 읽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자 하나님 계셨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나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은 큰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시안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하기 전에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신학하고는 뭐 별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이제 붕어 잡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월척도 잡아봤습니다. 평생 낚시한 사람 중에 붕어 월척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초창기에 월척을 잡았습니다. 붕어 잡으려고 그러면요 지렁이를 씁니다. 우리 눈에는 지렁이가 미워 보이고 이상하지만 붕어 눈에는 이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를 잡기 위해서 탁 던지면 붕어가 요게 왔구나 그러고 콱 물으면 그 순간에 턱이 확 당겨지면서 물 위로 쓱 올라가면은 미소 짓고 있는 아저씨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옆에 있는 이 매운탕 끓이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거 확 물으면. 근데 만약에 이 붕어가 이 미끼 뒤에는 바늘이 있지, 바늘 위에는 선이 달려 있지, 그리고 줄 위에는 낚싯대가 있지, 낚싯대 그 밖에는 어떤 아저씨가 미소 지으면서 손을 잡고 있지, 그 아저씨 옆에는 펄펄 끓는 냄비가 있지. 이거를 큰 그림 가지고 알면 그걸 턱 물겠습니까? 안 물겠습니까? 알 수도 없지만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고 뭘 할 때 큰 그림을 그리시면 정말로 신앙생활에 유익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한 인생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때까지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흔드는 시대예요. 그 흔드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 기도 맞아요. 근데 조금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 학기요, 이제 많아야 이제 8번 아니면 9번 남았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보면서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큰 그림 그리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머리가 다 따라가지 못해도 신비스러운 성경 말씀을 하나님 근거로 해서 수백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발자취들과 하나님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따라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종래에는 하늘날까지 가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간에 만났을 때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